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몇 번의 선택을 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까요?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가지? 아침은 먹을까? 안 먹을까? 어떻게 머리 단장을 할까? 또 예배를 일찍 갈까? 아니면 조금 피곤한데 조금 늦게 갈까? 뭐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면서 이 자리에 나왔으면 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은 승리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여러분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조선시대에 이 어떤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 과부가 있었는데 그 처마 밑에서 그 은이 가득 차 있는 그 항아리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버립니다. 그 항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을 그냥 팔아버리고 다른 데로 이사 가요. 나중에 이 아들이 커서 자원급제를 하고 벼슬을 냈을 때 이 어머니는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은 항아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항아리를 우리가 취하지 않고 이사 간 데는 이유가 있다. 너희들이 그 돈을, 큰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고 게을러지고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것이 숙종 때 예조 판서를 지낸 김학성 대감의 어머니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리석어부터 무언가를 분리해서 취한다. 이것이 선택의 의미인데요. 분리하다 그리고 취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은 선택해야 되지만 어떤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라고 해서 이거 선택하고 이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가지는 것이 선택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선택인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 철학자이고 서로살가인 이 장폴 사르트르라는 이 사람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생과 죽음. 영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삶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저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잠깐 조금 넘어가는데 빠르게 넘어가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음식점에 가면은 중국집에 가면은 많이 흔히들 고민하는 문제가 뭐예요? 짜장이냐 짬뽕이냐. 그렇죠. 인생의 큰 가장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바로 짜장면과 짬뽕의 선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오르는 짜장면, 오르는 짬뽕.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고민스럽다. 좀 선택지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택지를 많이 고릅니다. 자, 재밌는 문제예요. 교장 선생님과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은 송혜교, 전지현, 김태희, 김하중, 이영애. 네,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고르기가 힘들까요? 학생들의 대답은 전부 다 정답입니다. 네, 전부 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보다도 오지선다나 사지선다 중에서 정답을 고른다는 거, 한 가지 정답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틀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선택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받는 스트레스는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루에 이 사람은 35,000가지의 선택을 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놀랍죠? 35,000번의 선택. 그 중에서 그러니까 2초마다 한 번씩 선택하는 거예요. 2초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루 동안에 바른 선택을 하는 경우는 5번밖에 안 돼요. 5번. 나머지는 다 다른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올바른 선택이 아닌 거예요. 쓸데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후회하지 않고 그래도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이 5가지밖에 안 되는 바른 선택의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결과가 좋기 때문에 나머지 선택하는 그 잘못된 선택이 다 뒤로 묻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 5번의 옳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나머지 쓸데없는 그리고 이 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을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우울감에 빠지고 정신질에 빠지고 끝내는 자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옳은 선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셨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고 여러분은 그 믿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강보에 쌓여서 죽을 뻔한 인생, 그렇죠? 축복의 아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모든 아이를 다 이 2살 밑에는 다 죽여라. 태어난 아이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때려줬을 때 이 아이는 축복의 아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하는 그런 불행의 아이로 자라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강보에 쌓여서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하게 됩니다. 참 그래서 거기서 궁중의 모든 그런 좋은 것을 누리고 학문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자라났어요. 그런 자란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거, 자기가 왕족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12절에서 20절 보면 믿음으로 상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거절의 믿음입니다. 거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거절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거절을 하면은 왜 그게 믿음이지? 근데 거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쁜 것은 버려야 되니까. 오늘 영상에도 마찬가지 바벨탑을 쌓는 인생들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은 나 자신을 선택하니까 신은 필요 없다. 자기의 그 생각이 같이 했는데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버리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가지고 간 거예요. 나 자신을, 내 이름을 끝까지 가지고 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흩어지게 되는 비극적인 그 결과가 초래되었죠.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대가는 비극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총리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거기서 하는데 총리의 눈에 잘 들어서 거기서 먹을 것 외에는 모든 소유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다 관리를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먹을 것 외에는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럼 맡겼으면은 내 마음대로 그걸 취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잠깐 그 유혹에 빠져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유혹에 죄를 졌어요. 그러면은 또 어떤 죄를 졌습니까? 이것이 들통날까봐 불안에 떨면서 누구를 또 죽여야 된다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요셉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죄를 과감하게 버렸다는 거예요. 잠깐의 그런 재물을 취할 수 있고 이득을 취할 수 있고 나 자신의 그런 영화를 취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죄를 과감하게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습관대로, 그렇죠? 전에 하던 대로가 습관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가 좋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끝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 뻔한 그런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하던 대로 하니까.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은 걱정 근심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그거는 이해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술과 담배 문제. 술과 담배의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술과 담배는 우리는 몸에 안 좋다, 이롭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걸 습관적으로 들이지 않았으면은 그냥 좋은 습관대로 그것을 금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고민이 뭡니까? 술을 끊어야 되는데 담배 끊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끊어야지 하면서도 못 끊는 거. 좋은 습관으로 지나왔으면 괜찮은데 나쁜 습관이 그게 몸에 배어다 보니까 걱정, 근심, 내 몸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또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또 근심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은 좋은 습관으로 근심 없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25절 보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과 낙이 나옵니다. 고난과 낙.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예,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이 왜 좋을까요? 고난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에 보면은 막 내 몸이 힘들어지고 막 어렵게 느껴지고 막 억눌러지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누가 자신이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죠. 그렇죠? 수능을 봤는데 이 수능 본 수험생들, 학생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을까요? 학생들에게서는 공부가 고난인 거예요. 고생이고. 그렇죠? 그런데 왜 그 고난과 고생을 왜 인내하면서 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고 좋은 대학, 그리고 그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 더 많은 월급, 이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 어려운 공부와 고난, 이걸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 앞만 바라본다면은 그 고난과 그 고생은 그냥 고난과 고생인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리라.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자기도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이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서 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영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뭡니까? 지금 당장에 있는 돈을 본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이것을 놓치게 되면 내 살 것, 내가 누려야 될 것 다 포기해야 되는데, 고생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해? 현재 것을 바라본 거예요. 영생의 것을 물어봤는데 이 청년은 현재 것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 이런 딜레마에 빠지고 있어요. 현재 것만 바라보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되어 있고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뚜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나의 안에 무슨 위험이 닥쳐오거나 뭐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현재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현재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재 것을 선택해서 더 많이 넘어집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조카보다 연장자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조카를 무시하고 먼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그때 당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로운 세상이에요. 거기 가면은 농사도 잘 되고 물도 많고 그래서 목축도 잘 됐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으면 그냥 거기 갔으면 돼요. 현재 것을 바라봤으면 그냥 거기 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누구한테 넘깁니까? 롯에게 넘기죠. 왜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많아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택을 이 육적인 선택보다 믿음의 선택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육적인 선택에 인해서 자신은 고민하지 않고 조카 롯에게 넘겨주면서 네가 선택하면은 나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선택해야 되고 내가 먼저 취해야 되고 내가 먼저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선택이 남들에게 있을지라도 그 선택이 남들한테 넘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려운 순간, 어려운 상황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하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인간적 선택을 내려놓길 바라요. 인간적인 선택, 육적인 선택을 내놓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이런 말씀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노력과 성과 바란다면은
육적인 고생은 해야 돼요. 당연히. 희생은 치러야 됩니다. 그런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프로 골프가 골프 선수 연습 안 하고 나 찰 수 있어 노력 안 하고 이 정도면 될 수 있어 노력 안 한다면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내가 한 번에 시험을 딱 봤는데 시험 공부도 안 했어요. 그런데 딱 시험 봤는데 100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학생은 다음에도 100점 맞을 거야. 그러면 노력 안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제가 전교 2등을 했어요. 1학년 때 전교 2등. 이 정도 문제는 뭐 전교 2등을 하고 공부 안 해도 된다. 다 아는 건데 공부 안 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그때 학생 수가 한 60명 정도였는데 제가 거기서 48등을 했어요. 다음 시험에. 공부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은요, 고생을 해야 그 뒤에 나오는 그런 열매, 나오는 그 성과를 이룰 수가 있는 거지, 고생이 없으면은 성과는 없어요. 영적인 믿음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 고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믿음의 고난은 나중에 천국 소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천국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데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 안주하는, 그리고 떠나가는,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많은 교인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고난당할 때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내가 육적으로 내 노력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면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육신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기해버리면은, 포기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 약함을 누구한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안 계시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거를 이뤄낼 수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약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뭐예요? 그때 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그냥 거기서 머물리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숨김없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연약한 여러분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여러분을 붙들어내시고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보면은 모세는 이런 고난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미래를 봤다는 거죠. 여기서 큰 재물이라는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때 당시에도 재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재물, 돈,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첫 번째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을 만큼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는 건 뭐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는 것은 이 재물,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이 그만큼 더 크고 더 보배롭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시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재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믿음이 생겨났으면 점점 이게 장성해야 되는데 이게 상향 곡성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게 하향 곡성을 내려가고 있어요. 점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순간들이 많아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거에 인해서 꺾어내고 믿음이 점점 깎아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주님께서 다시 올 때 우리를 봤을 때 과연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준비해야 될까요? 점점 믿음을 소멸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옛날 70년대, 60년대보다 더 발전했죠. 더 크게 발전했어요. 가진 것도 많아지고 풍요로웠어요. 근데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 있죠. 풍요 속에 빈곤. 겉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 빈곤해지는 상태.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상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는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힘들어,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은 점점 부해지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부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런 허전함, 갈급함,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육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이것을 더 가지면 행복할까? 저것을 더 맞으면 가득할까? 근데 채워집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렇죠? 채워지지가 않아요. 점점 다 빠져나갑니다. 이런 가운데서 영적으로 여러분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우리 보면은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이제 지혜로운 아이들 선교회를 제가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많은 사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캠프를 와요. 그러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재밌는 게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련회 갔을 때도 우리 안에서도 게임 한 거 봤죠. 그렇죠? 근데 게임을 합니다. 근데 애들이 게임을 하면은 쪼르르 와가지고 뭐라고 질문해요? 네, 상품이 뭐예요? 그렇죠? 상품이 뭐예요? 그 상품에 눈이 돌아간 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상이 없으면 애들이 그것을 할까요? 안 하죠. 상급이 없으면 안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련회 때 막 이렇게 게임을 하자고 그러면은 목사님 상품이 뭐예요? 상품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상품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좀 그 상품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죠. 그렇죠? 막 이기려고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의 길은 뭐예요? 경주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회에 어떤 그런 큰 대회에 상품이 여러 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가상도 있잖아요. 또 때로는. 그렇죠? 그래서 상품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품이 없어요. 그러면 참여해요? 안 하죠. 경주도 마찬가지고 시합도 마찬가지고 레크레이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상품이 다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인생의 여정이 경주라고 했는데 그 경주 끝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는 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위에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품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상 주심을 바라봤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그 고난과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이 없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 경주를 할까요? 믿음의 경주를 할까요? 믿음을 다 저버리겠죠. 하나님이 뭐 필요 있어? 종교가 뭐 있어? 교회가 뭐 필요 있어? 그렇게 나오겠죠. 세상하고 똑같은데.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믿음의 선택은요 결단을 요구합니다.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백화점에 갔을 때 아니면 물건을 사러 갔을 때 그 물건을 뭐 살까 고르기만 하고 사지 않는다면 그 물건이 내 거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선택이고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내 가지고 있는 돈을 뭐예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했으면 희생하라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근데 생각만 하고 저거 나중에 사야지 나중에 생각만 하고 그러면 다음에 갔을 때 그 물건이 있을까요? 물론 요즘에는 뭐 물건이 계속 똑같은 물건이 계속 나오니까 뭐 있겠지만은 똑같은 물건 자기가 고르고 싶은 그 물건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그냥 선택만 하고 생각만 하는 선택.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으로 나가야 돼요. 결단으로 나가야 됐을 때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믿음의 경주에서도 내가 그거를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저 상을 받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그대로 있으면은 그게 끝인 거예요. 상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달려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가야만 그 상급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좋습니까?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의 선택, 그냥 생각만 하고 여기서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을 결단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결단하든지 그 결단이 옳은 것을 결단하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단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상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